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이전에 비전밸리에서 했던 것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또 소중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렇게 대면하고 부대끼며 하는 그런 수련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로 정한 믿음으로 뿌리쳐라 라는 것은 감사하게도 우리 임원들이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뭔가 좀 스스로 정하면서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5년 됐나요 벌써? 청년 본 지가? 네. 처음에 이제 와서 많이 놀랬던 것이 청년들이 뭔가 스스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느꼈을 때였는데요. 뭐든지 좀 정해 주어야 되고 또 시켜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계획도 하고 또 새로운 시도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장을 통해서 주제에 대한 의미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들었는데 하나는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유혹, 시험을 믿음으로 뿌리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의미이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어제 그런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유혹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 청년부 예배 영상을 보시거든요. 보시면서 좀 안타까웠는지 야 양복 하나 사 입어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 먹고 이제 요즘 이렇게 맞춤 양복을 처음 이제 가봤어요. 근데 이제 선불금 이제 20만 원을 내고서 이제 했는데 어제 연락이 와서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가고서 이제 찾아서 이렇게 딱 입은 거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금액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2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원래 50만 원이어서 이제 20만 원, 30만 원을 내야 되는데 20만 원만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민을 살짝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거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사장님 열심히 막 찾아봐요. 찾아보더니 20만 원 맞다고. 20만 원 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20만 원 입금하고 이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어디 적어 놓은 걸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서류를 받은 걸로 이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서류를 보니까 30만 원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보내놓고 10만 원 이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뭐 이게 완벽하게 해결된 거잖아요. 그 사람 무조건 내가 한번 물어봤고 20만 원이라고 얘기했고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그건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 믿음으로 이 시험을 유혹을 뿌리쳐야지 하면서 이제 10만 원을 더 보내고서 연락을 했어요. 문자를 이제 보냈더니 그분이 이제 또 답장이 왔더라고요. 요즘 이런 분위기인지 아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다고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이 믿음으로 뿌리쳐라에 너무나 적합한 이 예화과 같아서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이 있다면 결국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일까? 과연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즉 믿음이 있으니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내가 바라고 그 자리를 지키며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명한 맛집을 찾아갔어요. 소문난 맛집. 좀 멀어. 갔어요. 돈도 좀 비싸. 큰맘 먹고 간 거죠. 근데 주문한 음식이 10분이 지나도 안 나와. 20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30분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뭐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이제 그만 기다리려 하면서 취소하며 가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계속 기다리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문한 음식은 좀 늦더라도 반드시 나온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또 늦게 나오더라도 그 음식은 이 집은 무조건 맛집이기 때문에 정말 맛있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막 하고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벌써 포기하고 가버렸겠죠. 내가 알아서 했겠죠. 민수기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긴 한데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실하신 분인데 능력이 없어. 그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착하고 믿음직스럽고 능력이 있는 존재를 할지라도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한 분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신실하신 믿을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에 앞으로 나의 어떤 모르는 분야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해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오해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제가 반드시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어떤 남자 청년은 하나님 그 자매와 제가 꼭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매일같이 그 자매를 마음에 품고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어떤 청년은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심야 기도 때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업하는 성도가 코로나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남자 청년이 기도하던 그 자매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또 어떤 청년은, 시험을 위해 기도했던 청년은 결국 불합격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열심히 했는데. 기복적인 신앙에 익숙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섬겼으니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고 열심히 투자했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 바라는 것을 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믿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새벽에 깨우면서 또 시면 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념이나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 바라는 것은 똑같으면 좋겠지만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 이렇게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혀 다른 것을 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을 원하신 걸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병원에 가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온전히 의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전혀 의식이 없는 마취 상태에서 의사가 자기 몸을 어떻게 수술할지 몰라서 나 못 맡기겠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고침 못 받겠죠. 회복 안 되겠죠. 의사가 의사의 나름대로 최선의 실력을 다해서 수술하도록 내 자신을 의사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의지하는 것, 기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작부터 뭔가 좀 잘못되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걸 놓칠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내가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믿고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심마저 의심하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시작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아벨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후에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예배 후에 일어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가인은 좀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으로 드렸고 아벨은 좀 풍부한 마음으로 드려서 그랬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채식보다는 역시 육식이야, 고기를 좋아하셔, 그래서 곡식 바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고기를 바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믿음이 없었길래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그는 몹시 분노해서 어느 정도냐면 얼굴 색깔이 변할 정도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가인은 하나님이 그 제사의 순간이나 또 그 이전의 모든 순간에 가인 앞에서, 가인의 사는 모든 그 삶 앞에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도 하나님께 분노를 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색 변하면서 그렇게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잘 생각해 보면 가인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욕심과 질투와 욕망이 그대로 남아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믿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신념과는 다르다고 그랬죠. 오히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거죠. 만약에 가인이 예배를 믿음으로 온전히 드렸다면,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다면 예배 이후에, 그렇죠? 내 자아와 욕심과 질투는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미움과 뭐 질투가 있었는데 예배 드린 이후에도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된 예배인 것이죠. 실패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로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보고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를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과 그런 것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과 자기 욕심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당시의 어떤 사회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타락한 그 어두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게 뭐 말이 쉬운데 생각해 보면 에녹도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욕심과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아와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대로 그 걸음을 걸었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손 잡고 하나님과 그 보폭을 맞추어서 하나님 달려가면 같이 달려가고 하나님 멈추면 같이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에녹은 그의 삶으로 그의 믿음을 입증했던 것이죠. 하나님 에녹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 에녹은 하나님 바라시는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야 나와 좀 동행하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먼저 가세요.
전 천천히 나중에 혼자 갈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동행하시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죠. 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 싫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갖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내가 해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고,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은 결국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즉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힘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 능력과 돈과 성공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 계시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좀 실제적인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 어떤 이론으로만 어떤 배워서 아는 그 정도,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그런 존재였지만 에녹에게는 하나님 실제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어떤 큰 홍수가 그 이전에 없었고 큰 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까지 그런 비도 내려온 적 없고 또 홍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를 멸망시킬 그럴 뿐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홍수를 대비한 큰 배를, 방주를 만들게 되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진실로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약 80에서 100년 정도 배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노아의 이런 행동이 주변 사람들 어떻게 봤을까요? 아, 저 미친 거 아니야? 뭐 등등 조롱했겠죠. 비는 무슨 비? 뭐 이런 거죠. 방주를 왜 지어? 뭐 이런 거죠. 실제로 한 100년 동안 어떤 일에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 업적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오직 하나님 믿고 그 말씀 믿었기 때문에 거의 100년여 동안 배를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그 노아의 믿음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에게 바라시는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죠.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란 그래서 행동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행동은 없고 단순히 관념적으로 내가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동의만 한다고 있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뭐 뭔 일 있으면 금방 사라질 믿음이에요. 그런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릴 때나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불안한 믿음이에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원론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편안하게 삽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선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교회 밖에는 성도들의 그냥 머릿속에만 존재해 버리는,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노아처럼 100년을 한결같이 행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거짓과 음란과 죄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무나 때로는 사소하거나 또는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내 생각, 감정,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바라기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벨처럼 또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뿌리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